오늘은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는 거 다 아시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같이 속죄소가 덮여 있습니다. 천사 둘을 조각해서 금으로 만들어서 밑을 내려다보게 하고 날개를 서로 붙여 펴 있게 한 그런 형상인데, 지성소에는 그 언약궤와 속죄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그러는데 보통 거룩한 곳, 그 성소로 나오면은 그 휘장에 이제 쳐 있고 그 휘장을 넘어오면은 성소인데,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 휘장 밑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떡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향단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금 등잔이 있습니다. 보통 금 촛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촛대는 아니고 금 등잔입니다. 등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등잔이 6개의 등잔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성소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제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성소의 첫 번째로 떡상에 대한 얘기를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떡상. 식탁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다 식탁 있죠? 그와 같은 그 집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식탁을 하나님이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식탁에 대한 그 떡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밥상입니다. 떡상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떡이라고 그랬지만은 원래 그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브레드의 떡, 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주로 먹는 그런 것들이었죠. 물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일상생활에 먹는 그런 양식의 일부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떡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떡 싫어해가지고 나는 안 먹겠다고 한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에 먹는 그런 그 밥이죠.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이즈는 뭐 거의 나와 있습니다. 큐빗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겠지만은 50cm로 따지면 돼, 한 큐빗이. 그러면 두 큐빗이 길이니까는 1m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넓이는 50cm, 높이는 상다리는 이제 1.5큐빗이니까 75cm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식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상을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턱. 근데 그 턱을 이제 손바닥 넓이만큼 해서 뺑 돌아가면서 턱을 만들고, 그 턱들이 이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테를 둘러라. 그 테를 둘러서 그것들이 하나씩 완전히 연합해서 손바닥을 넓이만한 테가 있는 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손바닥 넓이만한 그 테를 만들어라 하시는 거는 그 당시는 그 성막은 이동하는 거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때 거기에 올려놓는 떡이나 그런 대접이나 이런 기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 보호 장치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고 다녀야 되니까 내부퉁이에다가 고리를 달고 거기다 긴
채라고 그랬죠. 막대기죠. 말하자면 채를 끼워서 이동할 때마다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적인 목적으로다가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 영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이 있다는 거, 상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집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식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식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식구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먹는 식구들과 먹을 음식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하려는 대로 한 것이고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데는 무슨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죠. 식탁에서. 그래서 식탁에서 했다 안 했다 뭐 고증자들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도 그러나 보통 그런 명절에는 식탁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또 가족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보통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의 그 환경 문화니까 가족 집에 대한 그 설계고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1500, 16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의미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탁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식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해서 해두는 그런 그 명령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을 먹일 떡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서 예언적인 내용으로다가 이 식탁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떡은 레위기 24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상이 있으면 이제 떡이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건 설계도고 그 다음에 37장부터는 설계도대로 만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막을 사용하는 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활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24장에는 이 상에다 올릴 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는데 12개를 만들라고 해서 12개의 떡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 줄로 진설을 하라. 진설이라는 건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진설병은 떡병자니까 이제 떡을 이렇게 늘어놓는다 해가지고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그 상 위에다가 늘어놓아라. 차려놓으라 이 뜻이죠. 차려놓아라. 근데 그 떡은 이제 그 사이즈가 꽤 커요. 성경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에바 10분의 2로 한 덩어리를 하나를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한 4리터 돼요. 4리터. 4리터면요 우리가 이제 갤런을 쓰니까 미국에서는 1갤런 된다고. 1갤런. 그러니까는 1갤런 통에 가루를 잔뜩 넣어봐요. 꽤 많잖아요. 1갤런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페인트 사면은 그 고리 달린 것이 이제 1갤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걸 가지고 떡을 구워야 돼. 그 12개를 구워야 돼. 12개. 그러니까 떡 사이즈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떡이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반죽을 해서 구워야 되는데 이건 사이즈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구워서 이제 진설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루를 곱게 해서 체에다 받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떡을 구워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서 들여다가 진설하고 또 있던 떡을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사실 그 떡을 항상 그 맨 마지막에 30절에 뭐라 하냐면 이 떡을 항상 거기 있게 하라 그래요. 항상 있어요.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떡 그 상에다가 떡을 진설을 항상 진설해 놓고 한 주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로 집어넣어야 되고 새로 또 꺼내내야 되고 그러는 일들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 그 뭐 주방 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가루를 빻아야 되고 채를 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번거로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떡상에 떡을 진설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떡상의 그 구조와 그리고 거기에 올리는 진설하는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연상을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누룩 없는 떡 하면 그것은 이제 거룩한 떡이죠. 죄 없는 떡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떡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연상이 되셔서 영적인 의미를 아마 얘기하는 도중에 다 머리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떡상이 존재한다. 하나님 집에는 떡상이 존재하고 그 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식구들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식이 떡이 먹을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집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음식에 이 상에서 한 상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데는 물론 식구들이 일상생활이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탁이라는 걸 통해서 음식 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 그래서 그 친한 사람, 식구같이 여긴다는 뜻으로 그 뜻으로 사람을 초대할 때에는 식탁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 그래서 그 같은 음식에 손을 대서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공식적인 식탁의 문화는 사실 식탁이 아니죠. 식탁이 아니고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가운데다 음식을 갖다 놓으면은 그 음식에 이제 같이 손을 대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으로 하나 된다는 같은 음식으로 먹음으로 그 몸이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교제 목적으로 식탁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이 식탁을 말씀하실 때는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게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아니라 식탁은 둘러앉는 것이니까 여러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고 식탁에 하는 교제는 허물이 없어서 서로 허물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제는 교제인데
예를 들어서 서로 원수가 졌어요. 원수가 졌는데 그 원수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하는 목적으로 식탁을 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초청해서 그래서 그 원수가 초청에 응해서 오면은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식탁의 기능이 교제를 넘어서 원수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초청에 응해서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꺼리낌 없이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식구같이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식탁이 하나님이 마련하라고 하신 그 뜻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지금 기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거든요. 그래서 12개 떡을 오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12개 떡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고 12지파들에게 먹이는 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요셉이 창세기 43장인가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차별해서 사랑하니까 이제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단 말이에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럴 때마다 그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들의 아비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막내 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베냐민이 막내지. 그래서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생략하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셉 앞에 12형제가 다 모였어. 12형제가 다 모이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 총리 관저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한 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저들이 손발을 씻게 해준다. 물을 주어서 손발을 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들을 앉혀요. 앉혀놓고는 음식상을 줍니다. 상을 베풀어 줍니다. 상을 베풀어 주는데 그 12 형제들에게 따로따로 상을 베풀어 줍니다. 나중에 베냐민은 갑절을 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상을 베풀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요셉하고 그 형제들은 원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죠.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음식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쩔쩔매고 있을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오늘날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형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을 위로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화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이제 이 상을 베푸는데 이 상의 역할이 화해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 또 성경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제 그 통일 왕이 됐습니다.
온 12지파를 다 통일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그 혹시 사울 집안에,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그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제 찾아보고 그 종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 종을 통해서 누굴 찾아내냐면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에요. 난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다가 그렇게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그 어린아이 두 다리가 절뚝거리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절뚝발이를 싫어해요. 이거는 오늘날 이제 인권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윗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거 지금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절뚝발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인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그 사람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에요. 절뚝발이. 말하자면 따지면 원수 집안이죠. 원수 지간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죠. 절뚝발이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원수 갚으려고 그 살아남은 자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릇을 찾아가지고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왕이 먹는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해요.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써 있어요.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그 상에서 날마다 먹었다. 한 번 먹고 만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왕의 상에서 왕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어서 음식을 그 상에서 먹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 다시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상은 뭐 하는 장소라고요? 교제하는 장소고 화해하는 장소. 화해하는 장소. 거기 초청받아서 이제 화해되는 장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있어야지. 상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식을 차려 놓게 됐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고운 가루로다가 떡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어서 항상 진설을 해라. 그래서 그것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죄가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요, 누룩 없는 떡 돼요. 아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죄가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이제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으로서 먹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래 음식이라는 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른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걸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만찬이다 보통 제목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만찬이 왜 중요하냐? 거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떡을 찢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지만은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성만찬을 기념하고 있죠.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500~1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상과 그 떡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제 밝혀 주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 누가 그 상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그 상에 참여,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늘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니까 신약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신약인데 거기서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누가 그러면 그 식탁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누구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 제단의 의미를 아는 거라고. 그 제단에서 일어난 그 제사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단에 음식을 먹는 자들이 누구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의 예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써 있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 그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오늘 뭐 신학적으로 많은 제사장 썰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화해됐죠? 우리는 화해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화해된 가운데서 한 식구, 번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성경에는 한솥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먹고 초대됐다가 가는 손님들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었듯이 항상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읽게요. 10장 16절 읽으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그 몸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이렇게 써요. 떡이 하나요. 이거는 귀담아 들어두는 게 좋아요. 떡이 하나요. 떡이 12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떡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 떡에 참여하는 사람은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첨예하게 서로 대립돼 있으니까
서로 차별되어 있었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라.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을 명령하시고 이 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자 한 뜻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 떡이 그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떡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그냥 얘기로 우리는 하나다, 형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법대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이 참여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떡에 함께 그 상과 떡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상이 뭐냐 하면 그 상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 위에 올려져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예수께서 거기에 올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되어서 요셉이 형들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해가지고 저들과 화해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표현으로 여기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이제 식구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 상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상은 권세 있는 자의 상이라는 말이에요. 권세 있는 상. 그래서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떡을 먹는 자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그를 나의 구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권세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떡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실 때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냐. 여기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제후로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와 함께 먹지 아니하고 어디서 먹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먹는다. 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두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열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한 상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었듯이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먹으리라. 근데 그 상은, 그 상에 참여하는 자는 권세 있는 자들이,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죠. 권세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떡상, 이 떡상을 마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뜻이 바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려져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겨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영적인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상은 거기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뭐냐면 바로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여러분 한 분에게 그보다 더한 일이 없는 거죠.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그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께서 그 상을 베푸실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한테 계명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식구같이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상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식구, 한 솥대밥을 먹는 식구다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식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말씀하실 때 상을 마련하라 하신 것은 장차 그 상을 통해서 그 상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누가 거기에 참여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마련한 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마련한 그 생명의 떡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형제 자매로서 식구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중을 드리교회 식구들이 이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며 그것이 바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그 증거를 갖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